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나숲 기도학교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를 배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들으면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힘든 일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히 시험이 없는 편안한 인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시험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 욥도 다윗도 베드로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뜻일까요? 먼저 시험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문맥에 따라 시험을 의미하기도 하고 테스트이죠. 유혹, 템테이션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에도 사용되고 사탄이 사람을 죄로 유혹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둘의 목적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사건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아 그를 절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소망과 안전이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늙은 벌목꾼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나무를 벌목하려는 그 벌목꾼이 나무 위의 새를 불쌍히 여겨서 다른 곳에 집을 짓도록 나무를 흔들죠. 하지만 새는 벌목할 나무로 옮겨 또 집을 짓게 됩니다. 벌목꾼은 계속 나무를 흔들어 결국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합니다. 저자는 이야기와 함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를 흔드시는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미래와 안전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신뢰하라. 내 성품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게 순종하여라. 그런데 바로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단 하나만 금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왜 그것을 못 먹게 하셨겠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게 주지 않으려는 거야. 책의 표현대로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하게 한 것. 아브라함에게도 분명 동일한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왜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시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동일한 일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마귀의 유혹이 동시에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여기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을 만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다릅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죠. 실패했다고 시험에 드는 것도 아닙니다. 병들고 상처받고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자는 시험에 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 이 정의가 중요합니다. 시험의 가장 무서운 목적은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지? 바로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시편 73편에 있는 아삽의 고백을 이때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이 모든 걸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고백인 것 같아요. 아삽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상황과 의인이 고난 가운데 시험에 드는 상황들에 대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마음이 절절해지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리얼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을 신뢰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아삽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 악인이 형통한 것과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에 대한 모든 전말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때야 지금은 악인이 떵떵거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시험에 빠진 발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 물에서 건짐받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제 아삽은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러므로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은 고난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의 거짓말 속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4장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아주 작지만 중요한 한 단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입니다. 저자는 윌리엄 핸드릭슨의 설명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기도에 이웃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가르치지 않으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괜찮다고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누군가가 시험받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면, 누군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다면, 누군가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다면, 누군가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시험 받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끝까지 드릴 수 있을까요?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기고 심지어 시험 받는 다른 사람들까지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찾아오자 모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쳤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놓치지 않으셨죠.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책은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했음에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을 한 번도 경험해 오지 않은 구원자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고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나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라는 결심이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붙들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붙들린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는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형제를 붙들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시험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들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죠?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나습교회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과 공동체로서 우리는 늘 시험과 악에 빠지는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시험을 지나가고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나아가는 것. 나는 시험에 빠진 적이 없는 자가 아니라 어제 시험에서 건짐받은 자로서 오늘 시험에 빠진 자를 건지며 그렇게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그 과정을 거쳐 가십시오.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을 기도함으로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실패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작게 느껴질 때에도 악한 자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건짐받게 하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만나는 것보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은 하찮게 보이고 눈앞의 현실만 크게 보일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건짐받은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앞에서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와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시험 받는 서로를 붙들어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나 역시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시험에 건짐받은 사람이 오늘 시험에 빠진 사람을 붙들고 오늘 붙들린 사람이 내일 또 다른 형제를 붙들어주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주숲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받은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주숲 교회가 시험 받는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훈련입니다. 시험에 빠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 것, 이게 오늘 훈련인데요. 오늘 한번 두 사람을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첫째,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지금 시험 가운데 있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누구누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둘째,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지체 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에게 이런 부탁을 좀 하는 분이 계시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에 빠진 이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기, 그리고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 오늘의 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살아내는 오늘의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도 이 훈련 가운데 그리고 이 한날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기도합니다.